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다음 주 대림절 시작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교회로 달려오느라 하늘의 상급을 쫓아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하면 히키꼬모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은둔하고 바깥에는 아예 외부 출입을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게임을 하기도 하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먹고 자는 것까지 다 방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학교도 채 마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이 이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문제인데 요즘 들어 더 큰 사회 문제가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봐주고 뒷받침해줬던 부모 세대가 이제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20대 청년들이 이제 20년 동안 방 안에 있으면서 40대가 넘어가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밥도 해주고 돌봐주던 부모가 없어지고 돌아가시다 보니 그들은 게임과 현실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는 환각 상태에서 크나큰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략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약 10만여 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을까 하는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만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황제 노릇하고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교회 안에서는 왕 노릇하는데 도무지 세상 가운데로는 문 열고 나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교회적으로 보는 은둔형 외톨이들입니다. 담장 밖으로 절대로 나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건 잘못된 교회론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교회론을 만들었고 그 교회론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훈련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먼저 부르심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마다의 이유를 댑니다. 새가족들을 처음 면담할 때 교회 오신 이유를 물어보면 누가 가자고 해서요. 내 친구가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나면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다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린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건 바로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위로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내가 상처가 많은데,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제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훈련입니다. 무엇을 훈련하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내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신이었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내 유일한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훈련받으면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영혼까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개조되고 바뀌는 건 훈련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훈련하느냐?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성도가 훈련받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유사시의 전장에 투입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훈련받아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으면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빛된 모습, 소금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 교회 가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바로 교회입니다. 부르시고 훈련하고 내보내고, 내보낸 자들이 다시 사람들을 은혜로 감동 감화시키고 다시 부름받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이건 정상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론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가진 권세, 권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권세입니다. 땅이 가진 권세는 원래 사탄이 가진 권세를 주님께서 가져오신 권세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원래 사탄이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인간에게 죄의식을 불어주고 인간을 죽음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권세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권세, 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떨어집니다. 제자들도 이런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권세 있는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5가지 동사, 이 5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음성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 11명에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11명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때로는 잡혀 순교하면 다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고 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지켜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3년간 훈련하셨습니다. 교회처럼. 교회가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에서 훈련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습니다. 훈련된 제자들을 3년이 지나자 이제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세워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베이스 캠프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은 이 교회를 세움으로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부르고 훈련하고 훈련된 사람을 파송하고 내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3,000명, 두 번째 설교할 때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많은 일꾼들과 인재가 생겨났습니다. 처음 교회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들도 그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온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핍박이 오자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온 유대로 그들은 다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님이 가기 전까지 거의 700여 년 이상이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군대가 사마리아에 주둔합니다. 혼혈이 생겼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내려오던 그 민족에 혼혈 사마리아 벨트가 생겨서 그때부터 그 땅은 버림받은 땅이 되고 맙니다. 북쪽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남쪽 사람들도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밟지 않습니다.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민족의 아픔을 그들은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들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땅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에서 나타난 큰 변화였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의 사역은 그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바울과 실라가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세계의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주님의 주신 마지막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의 기치를 높이 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일꾼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 온누리로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심장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지난 60년 동안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교의 방향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역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인근 양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아동센터를 세워서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학생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루살렘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소문을 위해서 교회와 담장을 맞대고 있는 곳에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교회가 담을 쌓고 교회가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먹고 마신다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올라오시다가 2층에서 장식된 과일 포함해서 각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에서 헌물해 주신 또 헌금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인근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과일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런 일 저런 일 해서 교회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사역이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도 예루살렘 지역에 살면서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양산 지역에 살면서 이 땅에 터를 잡고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용을 잘 지켜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분은 교회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 하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나는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상관없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나만 행복하면 된다 하는 건 반쪽짜리 성도들입니다. 내가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 나와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런 대표 선수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또 범위를 넓혀서 우리 양산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역은 우리 이 땅에 우리 한반도에 미자립 교회와 각 기관을 섬기고 돕는 사역입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정산 푸른볕 교회 청량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4박 5일 동안 봉사했습니다. 고추도 따고 노력 봉사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는 전원 노숙인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정말 귀중하고 어려운 사역을 하는 교회를 우리가 물질로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의 정립을 위해서 올바른 신학을 연구하는 기관을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유대 사역입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던 것처럼 복음이 700여 년이 이상이나 지나서야 그 땅에 빌립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에게 버려진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사마리아는 바로 저 북녘 땅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애증이 교차하는 그 땅이 바로 북녘 땅입니다. 군사분계선 선만 하나 넘으면 자유의 땅인데 차를 몰고 오다가 10m를 건너오지 못해서 총탄 40발을 등 뒤에다 두고 건너와야 하는 그 청년의 비극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현실입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 내 땅을 한번 보겠다고 바로 앞에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중국 단동에 가서 끊어진 철교를 통해서 신의주 지역을 보고 오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못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저 북녘 땅 동포들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마리아 사역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돈만 모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녘 땅에 근사한 교회를 세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물은 언제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갈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건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어도 그곳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만 불 뿐입니다.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 선물을 주셨는데 통일을 위한 마중물의 선물이 바로 탈북 동포들입니다. 이 땅에 탈북 동포들이 약 3만여 명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양산 지역에는 약 300여 명이 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탈북 동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차별받고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취업하지 못해서 그들은 두 번의 고통, 아픔의 고통을 또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선교 훈련학교를 통해서 지금 1기, 2기까지 수료했습니다. 교회에서 할 역량이 안 돼서 부산에서 통일선교 훈련학교를 위탁교육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9분이 수료하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기도 사역을 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통일을 향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불길이 넘쳐나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나서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섬기는 탈북인들을 그곳에 파송하고 그분들의 고향에 교회를 세워주고 훈련받은 통일선교 훈련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자들이 탈북인들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흥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빌립 집사가 되어서 우리가 빌립 프로젝트를 사마리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땅끝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 지역에 스토플파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지난 10년 동안 두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5년 단위로 두 분의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분들은 성심껏 일했고 우리 교회는 파송할 때부터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건물도 또 그 안에서 유치원 사역도 많은 사람들을 스토플파크 교회를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이제는 10년이 되어서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려고 합니다. 작년 정책당의 결의에 따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땅에 많은 분들에게 그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바라며 이양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 이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도 세웠습니다. 교회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조선인들에게 단 한 푼의 수고도 받지 않고 그대로 다 이양해 주었습니다. 병원도 이양했고 교회도 땅도 건물도 학교도 다 남겨주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우리 민족이 근대화했고 그걸 기반으로 배웠고 그 병원에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땅끝 사역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성심껏 기도했고 물질의 헌신을 다한 것 이제는 그 땅의 성도들에게 이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한 땅끝 사역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잘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책망받을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게으른 것도 있습니다. 물질이 모자라서 못한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모자라서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더 세워가고 잘한 것 더 열심히 힘차게 세워나갈 것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에게 주신 은총과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근사하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신 이 말씀,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생명처럼 가지고 훈련하고 그 일에 전력 다하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정이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동행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 선교헌금 약정을 합니다. 사실 이건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은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반 경상 예산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일반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매년 이 불편한 약정을 매년 연말마다 하는 이유는 사명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이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기에 매년 연말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고 결정하며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교헌금 2018년 선교헌금 작정하는 약정주일입니다. 약정서를 받으시고 한 달 동안 집에 가셔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대로 온 식구들이 함께 다짐하고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교부장님 나중에 광고 시간에 나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말씀들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성도를 훈련하고 훈련된 성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 반쪽짜리 성도로 끝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주님의 모든 권위로 주신 이 말씀, 나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가정,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